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 중에 19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문장은 3장 21절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장에 기록된 중심 내용이 블레셋과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구절이 4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일어난 전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전투에서 심한 패배를 겪고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상황은 모두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모든 결과들은 모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나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도 모두 죄의 결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9절부터 61절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늘에 계신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이 나중에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성막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교회 건물로 착각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지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전장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약 4천 명가량이 전사한 이스라엘 진영은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말과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 사이에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냐고 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로 찾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투라고 판단했다면 그 길로 전투를 멈추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맨 앞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이 문장을 3장 21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에 나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백전백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 21절입니다. 사무엘서 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을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시대가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오로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이용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이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